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바쁘고 또 분주하시겠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배부르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겨냅시다. 자, 여러분 두 손을 드시고 깍지를 딱 끼시고 귀에 딱 붙이셔가지고요, 이왕이면 일자로 딱 붙이신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저는 왼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가는 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하면 정이 없대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번에 어깨를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어깨를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손뼉도 한번 쳐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좀 빨리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아유, 저를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예전에 이 대학에서 저도 레크레이션을 2급 그냥 하면 주는 거 2급만 받았는데요. 이렇게 저를 여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런 박수 속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유, 기지개도 켜셨지, 어깨도 돌리셨지, 박수 치신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정성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상하지 않고 이기는 길이다. 네, 이것을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다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이 1월이란다. 오늘이 10월 30일입니다. 제가 정학교에 부임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햇수로도 3년째이고 만으로도 3년째입니다. 조금 있으면 햇수로는 이제 4년째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만남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니고 2년이 됐습니다. 내 인연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2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저랑 좀 친해지셨나요? 예, 저랑 친해지시면 좋지 뭐. 저랑 친해져서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제가 사기를 치겠어요? 뭘 뺏어 먹겠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가까이 친근해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한 그런 저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2022년 하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아마 인생에 많은 변화를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 성도님들도 변화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연말에 보면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은 분명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2023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신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낮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됩니다. 시작. 아멘. 오늘이 벌써 기도 시리즈를 5번째 나누는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인데요. 저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그래도 고르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 더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더 치열한 거죠. 보이는 적은 여러분 이렇게 관리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싸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싸움과 어떤 전쟁 중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보거나 내가 다치지 않고 이기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 전략 중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차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외적과 싸웠던 그 전략이 우리 영적 전쟁과 많이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의 이 왜군의 주요 무기는 조총이었습니다. 지금의 총이 이제 그 당시에 일본군의 주요 무기였죠. 근데 일본군의 이 왜군의 이 조총의 이 정확도가 그 당시 기술로서는 상당히 정확한 그런 이 무기였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활로 쏴서 이렇게 적군을 맞추는 것보다는 총을 이렇게 겨누어 가지고 빵 쏘는 게 더 정확했어요. 정확도는. 그런데 단 사정거리가 지금처럼 엄청 길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렇게 이 총 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 관역을 놓고요 200m, 300m, 100, 200, 300, 500 이렇게 쐈지 1km, 2km는 안 쏴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더 사정거리가 짧았습니다. 보통 일본군 조총의 사정거리가 100보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1보를 그냥 쉽게 1m라 생각하면 한 100m 정도밖에 사정거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쏘면 정확하지만 100m를 벗어나면 빗나가기가 너무 쉬웠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조선에는 총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포인데 대포 뻥 하고 쏘는 대포인데요. 이 총통의 이 사정거리가 500보라 그랬어요. 500보면 그냥 편하게 얘기했을 때 역시 500m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특히 천자총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무기인데요. 이거는 당시에 900보 정도, 900m 정도의 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km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1km 하면 잘 거리가 생각 안 나시죠? 여기에서 정하사거리까지 우리 그냥 찻길로 쭉 내려가서 다시 쭉 가는 걸로 볼 때 정하사거리까지가 한 1km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멀죠? 멀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무기학자들은요 그 조선시대의 이 천자총통 이런 것이 요즘의 미사일과 비유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저 왜군의 조총이 뭐 정확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100m밖에 109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순신 장군은요, 이 해전을 할 때에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접근전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까이 가면 이 일본 조총에 우리 병사가 총에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배는 접근 안 시키고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서 한 500m 거리, 뭐 한 300m 거리, 아니면 뭐 800m, 700m 거리에서 주로 뭘 쐈다? 대포를 뻥뻥 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드라마에 보면 이 거북선이 있잖아요. 일본 이 왜군 배에 가가지고 하다리 놓고 우리가 건너가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지. 왜군 배가 우리 거북선 같은 거에 가까이 와가지고 하다리 놓고 막 건너가려고 하지, 우리는 건너가는 장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포를 뻥뻥 쏘면 그 대포가 이 왜군의 배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지시했냐면 원거리에서 포격만 해라. 무조건 사람 보고 쏘지 말고 저 적군 왜군의 배를 상대로 놓고 그냥 쏴라,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여러분 배를 상대로 해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이 전술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원균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멀리에서 대포를 쏘는 것을 싫어했대요. 항상 가지고 있었던 전술은 뭐냐면 뭘로 싸워야 돼? 칼이나 활로 싸우는 게, 창으로 싸우는 게 일반적인 이 육지에서의 이 싸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적군 장수의 머리를 베어오는 게 또 무슨 마치 전리품, 아주 승리의 상징처럼 여겼기 때문에 멀리에서 대포를 뻥뻥 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았대. 여러분, 근데 좋아한다고 하고 안 좋아한다고 안 하고 하다가 전쟁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와 같은 전술은요, 원거리에서의 포격을 하는 이 전술로 인해서 23전 23승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과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안다면 정말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저는 그래서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왕이면 피해 없이 승리하면 좋겠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그렇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와 같은 문구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부터 기타 등등의 모든 기도 내용을 담고서 마무리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 사탄을 물리치는 역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최신 무기 미사일 같은 천자총통 이상의 여러분 아주 큰 무기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핵미사일보다도 여러분 더 강력한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곳곳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략으로 우리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 있어요? 1번 많아요? 2번 적어요? 많아요. 적다고 하시면 안 돼. 왜? 내 옆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옆에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예수님으로 모인 귀한 예배 공동체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합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는 여러분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힘도 있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여러분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의 나눔과 교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중보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도 털끝만큼이라도 다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도 물론이지만 사랑의 섬김도 물론이지만 가장 탁월한 방법은 바로 기도이다. 여러분, 실제 전쟁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있잖아요. 이라크나 이란이나 중동 이 국가들과 크고 작은 어떤 전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전쟁도 물론이지만 가끔씩 뉴스에 보면 어떻게 해서 뭘 했더라 이런 짤막짤막한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예전에 이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했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현대의 전쟁의 패턴을 바꾸었다 그래요. 미국이 예전에 베트남 전쟁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파병을 했잖아요. 월남전 파병을 해서 갔다 오신 우리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물론 계시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딱 이 이라크와의 사막의 폭풍 그 전쟁부터 현대전의 전쟁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냐? 일단 먼저 미사일로 적의 레이더 기지, 적의 군 지휘부라든지 이런 데를 미사일로 일단 먼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투기가 공군이 싹 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또 배에서도 미사일을 뿅 쏘는데 눈먼 미사일이 아니야. 아무데나 가서 맞아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이 유도가 돼서 싹 거기에 떨어져서 그 목표물만 폭파시키는 그런 여러분 현대 기술이 이렇게 맞물려진 이 공군과 미사일이 앞선 그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라크가 그 당시에 세계 군사력 4위인가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방공망, 적의 이 전투기나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공망이 세계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하여튼 잘 되어 있는 나라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여러분 힘도 못 쓰고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과 공군이 다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힘을 못 썼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상전이 벌어지니까 아무리 탱크를 몰고 나와도 그 탱크가 탱크만 싸우나요?
헬리콥터가 가서 또 미사일을 쏴버리지. 이런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서 쏘는 미사일,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 또 쏘는 그런 폭탄, 저는 이것을 오늘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가서 일일이 총을 쏘아야 되는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높은 곳에서 그 전투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정확하게 그 표적에 내려가서 폭파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계획,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할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더 가져가 보고자 합니다. 이왕이면 잠시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2가지,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주일 예배 때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수예배 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오후 예배 시간은 다른 예배의 시간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느냐? 결국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포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물도 끊어버리고 또 이 식량도 끊어버리고 사람의 왕래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포위돼 버리면 도와달라고 어디 이 전령을 보낼 수도 없는 완전히 우리 안에 갇힌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요,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방법으로 봉화불을 올려가지고 저 멀리에 있는 우리 아군에게 큰일 났다, 빨리 우리를 도와라. 우리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겠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냐 하면 이 아수르 군대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군인 줄 모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군 피해는 제로, 적은 완전 섬멸.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승리, 히스기야 왕의 경험했던 승리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승리였다. 맞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면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마귀의 모든 간계와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 얘기만 하나 더 해볼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6장 말씀에 보면 충분히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나 우리들보다도 다니엘이 기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는 다니엘도 어려움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자굴에 끌려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몰라, 들어가 봐야 알지. 하여튼 들어가면 안 잡아 먹히려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뭡니까 이거?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안전하게 아무 피해 없이 그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도 보호하지만 사단과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영적인 전략,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충분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는 것보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저만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히스기야, 지금은 다니엘이지만 내일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본이 되시고 기도 응답의 사례가 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 믿음의 그 크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는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눈을 감고 찬양하시면서 먼저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먼저